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중학교 음악 시간에 불렀던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가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나라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나르던 지난 날 동그랗게 맴돌던 그 얼굴 언제 들어도 어린 시절의 애틋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동그라미만 그려도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는지요? 서양에서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널판지라는 뜻의 라틴어 파키에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단순히 모형이나 형태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단순히 모양새가 아닌 그 사람을 표현하는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어른, 영혼, 정신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큰 상처나 아픔을 당하며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얼빠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얼빠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굴에서 굴은 통로, 거하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거하는 곳, 영혼의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굴에는 몇 개의 굴이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예요? 네? 7개입니다. 한번 쉬어볼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7개의 굴이 있답니다. 자, 얼굴마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마는 얼굴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마는 얼굴이 아닌 머리에 속한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미간부터 턱끝까지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학적으로 얼굴의 모양은 남방계, 북방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북방계는 넓은 이마, 작은 눈, 입술, 흰 피부, 초승달처럼 가는 눈썹을 가진 사람의 형태를 북방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한국에서는 북방계의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쪽집게로 머리털을 뽑아 이마를 넓히는 그런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방계는 이마가 좁고 눈이 크고 짙은 눈썹, 쌍꺼풀이 있습니다. 남방계는 돈을 주고 쌍꺼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 한번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방계 얼굴보다는 남방계 얼굴을 미인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방계가 33%, 남방계가 23%, 나머지는 중간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근육이 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육을 사용해서 이용하려면 몇 개 정도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000개. 여러분들이 이 얼굴 하나 가지고 7,000가지 모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화가 난 표정, 심술 굳은 표정, 울상 짓는 표정보다는 기왕이면 이쁜 표정, 맑은 표정, 미소 짓는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험을 했답니다. 남녀 배심원 각각 5명에게 잘생겼거나 예쁘게 생겼거나 그 다음에 예쁘게 생겼다고 평가된 죄수 그룹과 못생겼거나 보기 흉하다는 평가를 받는 죄수 B그룹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A그룹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5,041달러가 되었고 B그룹에 속한 그룹은 10만 5,200만 달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려 20배의 차이가 났는데 물론 배심원 중에 누구도 외모를 고려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외모와 겉으로 풍기는 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도 있습니다. 꽃미남, 꽃처럼 예쁜 남자. 그 다음에 얼짱,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자연미인, 얼굴을 뜯어 고치지 않는 미인. 쌩얼,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 훈남, 얼굴이 못생겼지만 정이 가는 남자. 이렇게 유행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의 모습이 사람을 구별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개인적인 표현과 쉼과 능력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굴을 성형하고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내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외모는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품의 탁월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얼굴, 좋은 표정, 좋은 인상을 풍기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결국 얼굴의 모습은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기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내 표정 역시 좋은 인상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인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얼굴의 표정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면 무표정이라는 말이에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남자답게 생겼는데도 얼굴 표정이 무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숭아 씨처럼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어야 된다. 외국에 가면 거리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보면 희하고 웃음을 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허깅을 하고 벌떡벌떡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밝은 표정, 힘찬 표정, 감사하는 표정, 희망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셔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셔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부터 내 얼굴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표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오늘 단순한 표정으로 나오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표정,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을 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인정받았어요. 물론 우리들이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잘생긴 얼짱일까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탤런트들을 보고 미남 혹은 잘생겼다 할지 몰라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에서 나오는 기쁨의 얼굴, 평화의 얼굴, 감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얼굴.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를 가르쳐서 천사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지금도 링컨의 자서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미남이냐 추남이냐라고 놓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추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링컨이 자기의 못난 외모를 감추기 위해서 구렛나루의 수염을 길렀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실제로 링컨 얼굴에서 구렛나루 수염을 컴퓨터로 지워보니까 굉장히 그는 추남에 가까운 얼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관한 이런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이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해 생각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욕입니다. 어떻게 감히 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하여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 우위가 폭소를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원숭이라고 조롱하고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비난해도 링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머 감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를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외모가 아닌 링컨의 따뜻한 성품과 인격이 아닐까요? 비록 얼굴은 좀 부족해도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함과 평안함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무감동, 무감각, 무표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해답은 저는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음이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의 모습, 소망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의를 평가합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얼굴, 감사의 얼굴, 희망의 얼굴을 하고 산다면 그 가운데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만세전에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자입니다. 결국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고튼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성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두 가지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기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쫓기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사울 왕은 환경적으로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쫓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의 삶을 두면 그의 욕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곤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처럼 쫓기는 인생, 불안함의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부름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피해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삶은 언제나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아는 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부름 만든 자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매일 홀로 사는 여인들을 구제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붙잡히게 되었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하게 자신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 중상모략의 자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마침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영원히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찬송이 있었어요. 비록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자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무고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거운 짐에 눌릴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스키한 부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정이나 태도가 근엄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도 열광적으로 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다고 손으로 눈을 찌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지혜와 충만함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7 집사를 보들 때의 자격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스데반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삶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고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언니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들에게 사살을 당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간증하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의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성추행하고 언니를 죽인 독일군이 자신의 앞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옵니다. 한 사람씩 악수하는데 진땀이 흘립니다. 그러나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그는 일기에 또 이렇게 썼답니다.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용서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그 독일군을 악수하게 되었고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을 껴안는 그 순간 봄눈 눕듯이 득 증오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성령에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발견하고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은혜도 충만했어요. 충만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교만해집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인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다. 안식처 없이 표로하는 세상이 믿음의 닷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방울 속에 태양의 모습이 담기듯이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 단어 속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목마름은 바로 은혜의 갈증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영원의 닻을 평강의 항구에 든든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기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람 바로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해처럼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얼굴, 우리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으로 인해서 스데반저처럼 은혜로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같이 빛나는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기쁨의 얼굴, 즐거움의 얼굴, 평화의 얼굴, 소망의 얼굴을 주는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내 모습 속에서 천사의 얼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